감사하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서로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랄 때 줄넘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단체로도 할 수 있는데, 줄넘기의 특징은 리듬과 박자예요. 줄넘기가 이렇게 돌릴 때 그 박자에 맞춰서 돌리고 리듬을 따라 돌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발을 굴러주고 잘 피해줘야 되지요. 단체로 할 때는 이제 모두가 같이 같은 박자, 같은 리듬으로 줄을 돌리는 사람이나 또 뛰는 사람이나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박자와 리듬이 잘 맞아서 들어갈 때 타이밍과 집중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가고, 나올 때 정확하게 나와주고, 이렇게 해야 팀에 폐를 안 끼쳐요. 그 리듬과 박자가 안 맞추면 자기 팀에 폐를 끼치고 안타까움이 되지요. 그런데 줄넘기만 리듬과 박자가 아니고,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거의가 다 리듬과 박자예요. 그치요? 맥박에 손을 대보면 계속 맥박이 턱턱턱턱 나서부터 숨이 멎을 때까지 그 맥박이 계속 리듬과 박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이렇게 숨 쉬는 게 한 번도 거르지도 않고 계속 나서부터 숨이 멎을 때까지 숨을 쉬면서 박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리듬을 따라서.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똑같이 아침이면 눈을 떠서 일어나고, 낮이면 활동하고, 저녁이면 또 눕고, 이게 모두에게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이렇게 리듬과 박자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리듬과 박자 감각이 건강하게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몸이 확실히 건강합니다.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먹을 시간에 먹고, 쉴 시간에 쉬고, 자는 시간에 자고, 운동할 시간에 운동하고, 요 리듬이 잘 된 사람이 확실히 건강해요. 잘 때 안 자고, 또 쉴 때 안 쉬어주고, 먹을 때 안 먹고, 막 먹을 때는 바가지로 먹고, 안 먹을 때는 막 하루 종일 안 먹고, 이렇게 하면 몸이 위부터 전체가 균형에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리듬과 박자가 건강하게 해요. 거꾸로 나쁜 리듬은 내 몸과 내 삶을 아주 나쁘게 해요. 이것이 영향이 많은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좋게, 긍정적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의미와 감정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게 더 아픈 상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듬과 박자가 살아있는 게, 그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원래 데살로니가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됐어요.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 그러니까 주전 315년,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이죠. 마게도니아의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마게도니아를 이름을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짓는데, 자기의 부인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름을 따서 가장 좋은 도시, 아주 해변에 경관이 좋은 도시를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짓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는 데살로니가가
그 지역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였어요. 빌립보를 우리에게 더 인상 깊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더 바울이 빌립보를 먼저 들어가서 그렇지 도시의 규모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건 데살로니가가 훨씬 탁월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도 소망이, 믿음이 견고했어요. 그게 4장 5절이에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4장 끝부분에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예수님 오시는 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11절에서 15절까지, 5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냐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이게 왜 이게 필요했냐면요, 데살로니가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 조금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오실 건데 회사는 뭐로 다녀? 돈은 뭐로 벌어? 회사 사표내버렸어요. 사업 문 닫아버렸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주님 오실 건데 공부는 뭐로 해? 학교 안 다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답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은 주님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게 주님 맞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6절 우리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거를 잘 준비하는데 영적인 리듬을 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자가 있게. 어떻게? 주님 언제 오실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오시는 거 맞고 그때와 그 날은 모르지만은 어떻게 준비하냐? 박자가 있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동안 소개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선교지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맞아요.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사역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데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이 그 중에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해서 데살로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적지 않은 귀부인, 꽤 많은 귀부인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그 중심 도시니까 경관도 좋고 발전됐고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왕도 있고 거기에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지도자들이 많은 데가 데살로니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기록이 없는데 귀부인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아마도 장관 부인, 총리 부인, 시장 부인, 그 데살로니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부인들이니까 더 당당하게 예수 믿기가 좋았을까요?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데살로니가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성들이 많이 보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발전된 만큼.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2300년 전이니까 고대 도시잖아요. 힘을 중심으로 하니까 남자의 힘이 강했고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때는 디오니소스를 믿던 로마 모든 종교적인 흐름에 비교하면은 남편에게 쫓겨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처럼 우리 상당히 평화롭게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가족관계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론은 맞지만 현실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어떻게 늘 기도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삼박자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냥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이 꼭 어떤 단어가 원어에 있냐면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뻐하고, 멈추지 않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의 어려운 사람이나 귀부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가능하겠어요? 훨씬 더 어렵지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고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거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정말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일단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주님이 하라고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그 답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환난이 있는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이 나와야 돼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막 비난하고 쌈박질하고 이런 도시가 되었더라. 근데 그게 거꾸로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막 솟아나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꼴이나 상황을 보고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확 밀려와요. 기도가 막 열려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실실 웃고 감사하고 다니면 뭐래요? 좀 돌았나? 그러잖아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기뻐할 일 아닌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속에서 성령이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게 열리는 거예요. 한 젊은 변호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젊은 변호사가 올린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변호사가 두 사건을 맡았는데
그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뭐냐면, 하나는 말레이시아 사람 아흐메드가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어떤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변호사와 조인이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아파트 노인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흐메드하고 노인회 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젊은 변호사가 가는데, 노인회하고 아흐메드하고 둘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아흐메드하고 막 얘기를 하면 뭐 자기네 말로, 영어로, 뭐 한국말로 해서 막 얘기하고 어떻게 통역을 둬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못 알아듣고 저쪽에서 이쪽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거예요. 젊은 변호사가 가니까 막 이 말하면 저쪽에서 엉뚱한 말이 오고, 그 말하면 또 이쪽에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말은 안 통하는데 그 양반들이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아흐메드도 지금 변호사한테 올 정도면 뭔가 억울하고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달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안 통하는 얘기를 막 이래가지고 막 머리가 징징하는 거예요. 저쪽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거예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입이 열리면 말이 세잖아요. 절대 굽히지 않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말을 쏴대는데, 변호사 말을 듣고 같이 풀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돈이 안 생겨요. 변호사도 자꾸 움직여서 방문해서 해결해 주면은 이게 수입료가 있어서, 근데 요즘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이게 밥벌이가 안 되는 변호사가 꽤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변호사는 그래도 주님 믿고 주님 마음으로 변호사 됐으니까 이 직업으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씨름하다가, 이 변호사가 씨름하다가 자기가 하나 깨달은 거 있대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비슷하더래요. 자기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왜 이거 안 되냐고요, 막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답답하다, 넌 네 말만 하냐, 그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답답해도 참고 나를 품어주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나도 참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씨름하면서 답답한 얘기 풀어가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가면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말이 많고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서 갔더니 그걸 그렇게 힘들게 씨름하고 탁 나오면은 주님 바라볼 때 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확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나온대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건 거예요. 우리 찬송가가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3박자예요. 이게 그냥 굴러가는 것 같아도 박자에 맞춰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박자가 촉촉촉 맞아가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박자와 리듬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요거 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데 다 중요한데 그 열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 기도의 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0일 느헤미야 기도회 하는 거 오래 잘 못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다 보면은 우리 작전 기도 합시다 그러면요 3주 하잖아요. 1주 하면 대단히 하는 거야. 2주부터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 52일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한 거예요. 꺼지거나 말거나.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요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년 봄에 52일 또 할 거예요. 2차 52일. 근데 여러분 모두 새벽 기도할 때까지 감사하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향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열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안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다 끝장날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나라의 공중교육을 받게 되고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세워서 총리 셋이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는데 왕이 새 총리를 만나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열심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새 총리 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총리 장관들이 알고 화가 난 거예요. 왜? 다니엘이 누구예요? 저기 노예로 끌려온 저 못된 놈이 총리가 돼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결제하고 그 앞에 지시받고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총리 장관들이 모략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근데 너무 지혜롭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멋있게 일을 하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흠이 있어요. 바벨론은 벨신을 섬기는데 다니엘은 그 벨신을 안 섬기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장관 총리들이 수근수근 해갖고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바벨론의 벨신 말고 바벨론의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빠뜨려서 죽여뼈를 가지고 나라가 왕 중심으로 벨신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자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그 안을 보고 그거 괜찮네, 나라가 하나 되니까. 그래서 결제를 딱 했어요. 거기에 다니엘이 올무가 걸린다는 걸 다리오 왕이 생각을 못했어요. 왕이 결제가 끝나자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항상 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6장 10절에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결제가 난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문 닫아놓고 기도하지. 보란듯이 늘 기도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대로, 봐라 우린 기도한다. 기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더라. 이걸 보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반대파가 엿대다 그래갖고 그 당시는 사진 찍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여러 사람 자기 파가 기도하는 걸 보게 했어요. 그리고 다리 왕한테 고발을 했지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여러 사람 앞에 물어봐요. 네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니? 예, 기도했습니다. 왕이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나라 질서가 안 서잖아요.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굶주린 사자떼가 있는 굴 속에 다니엘을 왕이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길 원한다. 집어넣어놓고 차마 보지 못하고 왕궁에서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다니엘 때문에 끙끙 앓아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다니엘이 있는 그 굴 속에 다리오 왕이 가서 봐요. 굴 앞에서 불러요. 다니엘,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에 넉넉하셨냐? 그랬더니 사자 소리만 날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다니엘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폐하 만세수를 나옵소서. 내 죄 없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빨리 꺼내라고 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매일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작. 아멘. 아주 그냥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을 흔들고 다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작. 그렇지, 그렇게 손이라도 흔들고 다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노먼 커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굉장히 영향력 있던 사람인데요, 한때 소련에서 미국의 턱 앞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어요. 쿠바에다가. 우리 사드 배치한다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소련에서 쿠바에다가 미사일 배치한다니까 미국에서 소련을 향해서 너무 분노해서 미소 전쟁 일발 직전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때 이 노먼 커슨스가 큰일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 케네디와 소련 서기장 후르시초프 회담을 성사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을 걸렸는데, 이 병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죽어가는 병이래요. 그 당시 치료가 불가능하대요. 그 진단을 받고 이제 고통 중에서 자기 죽게 됐잖아요. 근데 결단을 내리고 다 내려놓고 아내한테 먹을 거, 진통제, 그리고 한 가지 가져갔어요. 코미디, 많이 녹화한 코미디언들의 코미디 프로그램의 비디오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깊은 산속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그냥 재밌는 거, 자기 웃기 좋아하니까 재밌는 거 보다가 웃다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데려다주고 간 아내한테, 내가 하루에 한 번씩만 전화할 거예요. 내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전화가 하지 않으면 그때 내가 죽어가고 있고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첫날 밤 지내잖아요. 코미디 프로를 풀어놓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혼자서 막 웃은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진통제 먹으면서. 근데 이 노먼이 자기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요. 코미디 프로를 보다가 막 재밌어서 깔깔깔 웃잖아요. 많이 웃은 날은 진통제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10알 먹던 게 7알이 된 거예요. 막 웃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힌트를 얻어갖고 어떤 땐 웃기지 않아도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러면 진통제가 더 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그렇게 하면서 진통제를 끊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좋아져 갖고 내려왔는데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완치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웃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막 웃으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가 안 웃어서 그래요. 남자분들은 다 지금 싸우고 오신 분 같잖아요. 여자들은 좀 잘 웃어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대학을 바실레 실버스쿨을 해봐도, 거기를 해봐도 무슨 얘기하면 할머니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 근데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웃으면 다 끝나. 그게 더 웃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는 웃으란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성경에서는 뭘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웃음보다 더 특별한 에너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양약이 저 약국에서 파는 한약과 다른 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가 좋은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한국식으로는 보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에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이렇게 보고 씩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라고도 안 보는 사람 있어. 내가 웃나 봐라. 근데 그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말라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관심 있게 보니까. 통계는 안 내봤는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몸에 병이 더 많이 오고, 밝은 사람은 어떤 책에 보니까 귀신도 안 온대요. 보세요. 막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귀신도 가까이 안 해요. 귀신도. 웃는 게 즐거운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보약이에요. 이게 보약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엔돌핀뿐 아니라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이 21가지가 분출한다는 통계, 의학적인 심리학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웃는 게 조금 부끄러웠거든. 문 잠가놓고 거울 보고 혼자라도 웃어요. 바보처럼 웃으세요. 그보다 더 귀한 게 뭐지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세요.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삶은 어렵고 유혹 시험은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이곳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기도, 감사가 있는데, 감사일기 쓰는 거 불편해하지 마세요. 감사일기 길게 못 쓰시면은 저녁에 한 줄만이라도 쓰세요. 저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감사일기 쓰면서 맨 밑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꼭 마무리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말 한마디 써놓고 잠드는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누구를 위해서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보약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세요. 우리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향해 기도와 예배와 감사가,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주님이 기도와 기쁨과 감사 삼박자 신앙으로 계속 굴러갈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우리 손뼉 치면서 기쁘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